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벨사살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왕비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잔치 가운데 손가락이 쓴 글씨로 인해서 번민하고 두려워했던 벨사살 앞에 왕비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이거나 그의 벨사살의 아버지의 어미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비는 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을 불러 그것을 해석하게 하면 된다고
벨사살에게 말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왕비가 다니엘의 히브리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 모두를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 왕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 줍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을 다니엘이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에게 연거푸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며 또 칭송해 줄 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이 왕비가 기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다니엘은 이제 80 정도 된 거의 노년의 끝자락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비가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 또한 그가 바벨론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왕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지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든의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칭송받고 있는 그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 그 안에 가득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누가 보아도, 권세자가 보아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 거의 60년에 가까운 기간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만방에 보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가긴 그 날까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그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손가락에 쓴 글씨로 인해서 번민에 빠졌던 벨사살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의 마음은 다니엘을 부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왔을 때 벨사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자신의 조부,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조부죠.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잡혀온 다니엘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아니 60년 가까운 시간들을 지금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살고 있습니다. 술사와 박사들의 어른으로 그가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는 그의 권위가 정말 다른 어느 누구 못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벨사살에게는 다니엘은 그냥 포로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벨사살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서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11절에서 왕비가 분명하게 다니엘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14절에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빼고 있습니까? 포로가 섬기는 유대 땅 변방에
신을 거룩하다고 부르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신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인 앞에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신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신들이 섬김 받는 것처럼 자신이 신의 기명들을 가지고 스스로 술을 마시면서 신처럼 섬김받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다니엘을 부르며 그는 의도적으로 거룩한 일들이라는 표현을 빼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또한 12절에서 벨사살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빼놓은 채 태어난 척 다니엘에게 그를 해석하면 상급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처음 손가락이 나와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민에 빠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며 두 무릎이 마주쳐 큰 소리를 낼 만큼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위급한 마음에 박수와 술객들을 큰 소리로 부르며 자신의 지혜자들을 불러 그것들을 해석하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서 온 포로, 하찮은 유대 땅의 신을 섬기는 그에게 그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 포로와 같은 다니엘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석을 명령하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는 쏙 숨긴 채 해석해주면 상급 줄게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 감정 없이 저 정도는 우리도 해석할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의 다니엘의 기적들을 벨사살도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벨사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를 구하는 것, 또 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는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삶도 이런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가 우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무시당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조롱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우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에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벨사살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내 기준을 가지고 벨사살처럼 대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의 말처럼 성도는 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벨사살처럼 편견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혹은 때로는 심각하게 부당한 태도들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벨사살처럼 다니엘을 대하는 편견으로 다니엘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함으로 그 모습을 알리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자신의 무시하고 있는 믿지 않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기 전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글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벨사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요구했던 상급을 다니엘이 모두 다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 주겠다고 말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다니엘은 이미 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하찮은 벽에 쓴 글씨 그것 하나 해석해 주므로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며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얻게 되는 권세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세 번째 통치자로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다니엘은 이후의 삶에 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벨사살은 죽게 되고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기에 앞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벨사살에게 온전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글씨를 해석해 주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왜 이런 일들이 벨사살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훈계와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벨사살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벨사살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준 그의 조부가 만들어준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벌여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관습을 깨어가면서 향락에 빠지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니엘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 20절과 2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꺾지 않고 살아갔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는지,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말년에 7년의 광인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다 광인의 삶을 7년이나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은 왜 느부갓네살 왕의 자녀로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느부갓네살 벨사살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도 없었던 벨사살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거론해 가면서 그를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를 베풀며 향락에 빠졌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죄마저도 다 들추어내 왕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노년에까지 담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저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주고 이제 왕은 망할 겁니다.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당신은 징계받아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니엘의 역할은 다 감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벨사살이 또한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제 앞에서, 왕 앞에서 그의 잘못을 모두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교훈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교훈 이후에 벨사살이 속히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았고 바벨론은 그날 밤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벨사살의 모습처럼 이 세상도 그와 같이 마지막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점점 희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향락이나 죄악의 모습들을 지적하며 잘못됐다고, 그것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선지자적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며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오히려 그런 말씀들이 복음을 기독교에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입을 다문 채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다다라 있는 이 마지막 때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다다랐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노년이 되었어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명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벨사자처럼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징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죄 가운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의 죄목들과 그의 회개치 않음, 교만한 마음을 말씀으로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서 그의 제목 하나하나를 들추어내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가운데 있을 심판과 하나님 상급의 열매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관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편견으로 하나님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재단하지 않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지식 가운데 쓰임받는 또 공의롭게 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